예술가. 여러분, 예술가가 되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빠숑. 패션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세요? 어떤 도시가 생각나세요? 패션의 도시. 어디요? 불란서. 예. 또 이태리. 바로 그냥 나오시네요. 네. 이제 프랑스가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이태리가 생각이 나고 도시로 치면 이제 뭐 밀라노나 또 파리 이런 도시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뭐 저는 패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태리는요 장인의 이 패션이 유명하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있죠? 거기에서 잘생긴 그 현빈이라는 배우가 이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옷이다. 뭐라고 그래요? 한 땀 한 땀 땄다고 그래요. 장인이. 그래서 이태리는 장인이 만든 패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 몇 개 아시겠지만 파리의 그런 브랜드들은요 유명 그 파리 디자이너의 last name 그 성을 따서 이름을 따서 그 디자이너 중심으로 가는 그런 패션 브랜드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름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막 생각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근데 여러분 그 패션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아주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게 파리의 디자인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남자들은 뭐 보면 저게 뭐야 옷이야 뭐야 천이야 왜 저런 걸 걸치고 나왔어 하는 게 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 저게 뭐 옷이야 왜 저게 패션쇼야 뭐야 막 하는데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amazing 막 이런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막 창의성이 있고 엄청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파리의 패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의 패션은요 굉장히 아주 장인 몇백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가문의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이 빛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 길드 모임들, 그 지역의 길드들의 이 공예를 만들었던 그 패브릭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임들이 돼서 만들었던 그런 이 패션들의 그 업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either way 두 가지 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의식주의 의복을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 예술의 경지까지 올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의식주 그냥 뭐 아무거나 걸쳐 입어 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의 의가 이제 예술의 경지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가 정말 예술의 경지까지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술의 경지까지 오르는 예배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모든 예배자가 그 예술의 경지까지 올려지는 예배자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담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한번 말씀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로 치면 텍사스주, 큰 도, 경기도, 뭐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듯이 큰 지역이죠. region이에요. 사마리아, 큰 주예요. 그 사마리아에서도 수가시에 사는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그 여인이라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수가성을 꼭 가야겠다. 왜? 거기를 왜, 험난한 그 길을 왜 갑니까?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 그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고행길을 가셨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길도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걸지도 않고 그렇게 관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죠.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냥 소외된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걸었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물을 당장 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에요. 왜요? 이 대낮에 중동에,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아주 태양볕은 뜨겁죠. 아주 뜨거워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대낮에 물을 길러 온다. 우물가는 여인들의 수다도 좀 있고 좀 담소도 나누고 좀 여인들이 모여서 아주 그렇게 그런 이 여인들의 모임 장소이고 여인들이 꼭 같이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여인이 혼자 갔다라는 것은 이 동네에서 완전히 배제된 외톨이라는 것인데 이 여인이 혼자 갔던 이유는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을 거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유대인이 말을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허락하는, 내가 주는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철석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어떤 분은 생전 처음 듣는, 여러분 성경책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 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그 물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래요.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네 동거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남편 없는 거 맞다고 인정해 줄게. 갑자기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는요,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녀도 목사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 이혼에 대한 아픔은 사실 쉽게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번. 5번 한 것을 굉장히 우리는 놀라요. 이혼을 5번 했다. 지금 2024년에도 놀랄 일인데 당신은 몇 세기예요? 1세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기 회중에 이혼을 5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그것도 초면에, 완전 초면에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네가 5번,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데를 콕콕콕콕콕 찔렀어요. 이 여자가 화가 날 만도 한데 보소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제 전환이,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요. 보소서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옳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 우리 아비들은 여기 이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산에서라고 해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해야 방금 전에 읽어드린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먼저 이 전체적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짧게,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는요,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샘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샘물. 절 따라서 샘물. 내가 주는 샘물이요. 여러분, 샘물은 밑에서 솟아나잖아요. 위에서 떨어집니까? 폭포수예요. 폭포수죠, 이거는. 샘물은 밑에서 솟아나요. 근데 샘물, 내가 주는 샘물을 먹으라. 생명수를 먹는데 샘물은 밑에서 솟아나요. 근데 이 여인이 가장 큰 문제는 남편 5 있었던 아픔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이 해결이 돼야만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먼저 예수님이 태클 다운 하는 거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남편 5 있었잖아. 그래,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 아니지. 남편 아니라는 말은 정말 더 놀라운 일은 6번째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요, 결혼도 안 해주고 결혼 증서도 안 써주고 결혼해서 책임도 안 질 사람이 그냥 동거해서 사는 건데,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가서 물 길러 와서 이 남자 밥이라도 해주려고 이 떼강볕에 가서 물 길러 오는 착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로마 군인이었을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정처 없이 여기 왔다 여기 가는, 저기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군대 불려가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냥 여기 잠깐 수가성에 몇 년 살다가 몇 개월 살다가 이 여자랑 동거하게 된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몇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1세기에 여러분, 지금도 결혼 5번 하고 결혼 5번이 이제 이혼이 됐다면 놀랄 일인데, 1세기에 결혼 5번이 이혼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했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라면 다른 말로 여성이 5번 남편에게,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5번 버림만 받았을까요? 지금도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어떤 그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그런 폭력성과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는요, 집에서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는 일상이었어요. 5번 그냥 이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5번 그냥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5명의 남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폭력과 심각한 아픔과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이 남자도 언제 도망갈지 모르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는 그 남자인데, 예수님이 덜컥 첫 만남에서 이 샘물을 먹으려면 남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잘 들으십시오.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내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에 치유에 도움이 됐고, 너무 아픈 그 마음과 내 과거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상처를 좀 드러나게 해주는,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어. 이게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되지도 않은 거예요. 뭐냐면 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먹은 바위돌, 크게 막고 있는, 샘물이 막 솟아나야 되는 시작에 바위돌이 막고 있으니까 바위돌을 쪼개든 밀어버리든
부시든 해야 돼서 그걸 밀어버리는 과정에 아주 그냥 시작 정도가 네 남편 얘기예요. 네 아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21세기에 너무나 많이들 치유의 이야기, 치유의 설교, 치유의 찬양 막 이거를 하면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찬양 너무 좋았다. 말씀, 저 목사님 말씀은 내 아픔을 치유해. 물론 여러분,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늘 말씀 전할 때 복음으로 권면하고 복음으로 치유해요. 지난 금요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금요 설교 꼭 들으십시오. 제가 야곱의 그 아픔과 상처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씨름했던 하나님, 왜 끝까지 씨름하셨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너무나 아픈 상처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배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내 상처와 내 아픔을 감면해주고 치유해주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솟아나는 생명수를 직접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예배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큰 바위돌을 옮기고 쪼개는 과정 중에 하나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 상처, 내 아픔 치유해 주세요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그 큰 바위, 그 아픔은 솟아나는 샘물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 그 진짜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먼저 치우자. 그러고 나면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이 얘기도 너무 많아요.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23절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 여러분, 아버지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아버지들은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했더니 아버지께 예배할 자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아니고요. 자,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23, 24절에 포커스를 할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영어로 보여주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어로 true worshippers예요. 저를 따라서 true worshipers.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Father is seeking the true worshipers. 감사한 게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True worshipers. 여러분, 우리 모두가 true worshippers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수였으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찾는데 true worshipers, 예배자들을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 민족만 찾는 게 아니라 민족들을 찾는 것이고, 예배자만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요, 너무나 놀라운 걸 또 발견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다 true worshippers면 안 찾아도 돼요. 근데 다 true worshippers가 아니니까 찾는 거예요. 다 참된 예배자면 하나님이 찾으실 이유가 없어요. 동의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대로 모두가 true worshippers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나? 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니까 찾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만큼 없으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을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만 찾는다. 아니,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찾으세요. 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같은 얘기 아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그만큼 없으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체될 수 없는 예배의 예술가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확실히 들어오는 예배의 예술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뭐에? 마음에, 또 눈에, 눈과 마음에 확실히. 여러분요, 하나님의 눈에도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어와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춤을 췄대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대요. 근데 그거 비판한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20절 말씀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몸을 드러내시고 춤을 추세요? 그죠? 미갈이 그래요. 그랬더니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딱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가 너의 아버지 사울이죠.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뭐래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네. 여러분, 다윗은 춤추고 뛰어놀았던 뛰어놀리라. 나는 당신이 뭔데 비판 비난을 해?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안수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권사, 뭐 우리 찬양팀에서 맨날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막 내가 체면이 있지 막. 저 무릎 양쪽 다 수술했잖아요. 그래도 뛰어요. 하실 수 있걸랑. 하셨다가 또 내일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하실 수 있걸랑 뛰세요. 뛰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보인다. 네 예배가 보인다. 영과 진리가 왜 하나인지 성경으로 풀어드릴 건데 이제 다음에 이건 굉장히 또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왜 하나인지 더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